반갑습니다. 12년 만에 와서 여러분들 대하게 되니까 감개무량하고요. 또 제가 존경하는 이국범 목사님 목회 잘하고 계신 현장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12년 전에 저를 본 분들은 이 가운데서 아마 5분도 안 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12년 전에 왔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새롭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양해를 드리는데요. 저는 이런 강단에 처음 서보거든요. 저는 내려다 보니까 참 좋은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내려가면 저 뒤에서 잘 안 보인다는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이제 우리 이 목사님 여기 있어서 설교하시면서 보았기 때문에 더 익숙하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제가 설교하면서 죽을 써도 강단이 높아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해를 하세요. 제가 여기에 익숙해지기에는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강단은 아주 낮거든요. 그래가 교인들하고 바로 그냥 쳐다보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전통적인 옛날 교회당이니까 이런 스타일의 강단이 있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만 조금 저에게 좀 익숙하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신앙생활의 능력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이것을 제가 이제 중심에 두고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하면 다 아는 설교 또 하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선입견을 갖는 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오래 믿으시는 분일수록 또 어떻게 보면 성경을 잘 안다고 하시는 분일수록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이미 감각이 무디어져 가지고 그 설교를 하면은 처음부터 마음을 닫아버리든지 아니면은 관심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성경 교회 안에서 마귀가 언제 제일 강하게 역사하느냐 하면 십자가의 설교를 할 때입니다. 십자가의 설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너무나 평범하게 알려진 진리를 다시 강조하고 다시 전할 때 마귀가 가장 악랄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닫아버려요. 그리고 듣지 않게 만들어요. 그저 엉뚱한 대로 끌고 가버리는 사탄의 역사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사탄의 역사를 성령이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어두움의 권세를 다 흩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은퇴를 했습니다. 아마 한 35년 사역했겠죠. 그리고 사랑의 교회는 25년 동안 개척해서 사역했고, 그래서 좀 빨리 은퇴를 했는데 그만큼 많은 설교를 했는데도 이상하게 점점 더 모르겠어.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참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하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격도 했는데 돌아보면 모르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 하는 말을 우리 집 사람하고 나눌 때가 자주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이에요. 알 것 같은데 점점 더 모르겠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작년인가요? 작년에 신문에 잠깐 난 이야기입니다. 산악인 박정은 씨 이야기인데요. 에베레스트 산맥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히말라야에 있는 촐라체봉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을 이제 등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 후배하고 둘이서 산을 등정을 해서 참 성공할 확률이 별로 없는데 그날 어떻게 참 날씨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둘이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십자가 태극기를 뽑고 야호 하고 흥분했죠.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둘이서 하산을 합니다. 자기 후배하고 둘이서 하산을 하는데 그 뭐 산에 갈 때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자기를 전부 묶지 않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앞에 서고 한 사람은 뒤에 서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심조심 하산을 합니다. 올라갈 때 너무 탈진을 했기 때문에 내려올 때는 힘이 없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한참 이제 하산을 하고 내려오는데 그만 뒤따라오는 후배가 크레바스를 잘못 밟았어요. 크레바스라는 것은 얼음 덩어리가 짜개져가지고 깊은 골짜기가 생긴 그 틈바구니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눈이 와가지고 얼음이 약간 얼어가지고 살짝 덮이면 전혀 그게 크레바스인지를 경험 많은 사람 아니고는 몰라요. 그래서 잘못하면 밟아버려요. 밟으면 그냥 뭐 회생이 불가능한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죠. 뒤에 따라오는 후배가 그만 잘못 밟아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벼랑에 떨어져가지고 공중에 매달리지 않겠어요. 자일이 연결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가는 박정원 씨를 끌어당기는 수밖에 없죠. 아이카, 뒤에 후배가 떨어졌구나 하고는 이 자일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박정원 씨가 그냥 자일을 잡고 이제 사투를 벌이는 겁니다. 추운 산등성이에서 힘이 다 빠졌는데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도 끌려 내려가고 후배도 생명을 잃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기도 살고 후배도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힘을 다해서 자기를 잡아당깁니다. 밑에서는 형 살려줘요 살려줘요 하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요. 그래가 잡아당겨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3시간 이상 사투를 벌였어요. 조금씩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후배를 살렸어요. 살렸는데 너무 탈진해가지고 너무 몸이 상해가지고 둘이서 엉금엉금 기어서 베이스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급히 이제 한국으로 후송을 했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박정원 씨는 손가락 8개를 잘랐습니다. 자기를 잡고 시름을 하다 보니 손가락을 못 쓰게 만든 거예요. 동상이 걸리고 그냥 터지고 뼈가 부질러지고. 자, 여러분 나이 이제 30 중반 정도 되는 산악인이 손가락 8개를 잘랐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산악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냐? 요새 현대인들의 마음은 그런 생각이 들죠. 10년 전에 메스너라고 하는 세계적인 산악인이 있습니다. 산악인 치고는 메스너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히말라야를 정복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려오다가 똑같은 상황을 당해서 뒤따라오는 사람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려보려고 처음에는 애를 쓰다가 나중에는 자기까지 죽을 것 같으니까 칼을 빼가지고 자기를 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사람은 희생시키고 자기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그 희생시킨 뒤에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친동생이었어요. 자기 친동생이라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차라리 친동생이라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를 자르고 내려오는 사람이 오히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산악인으로서의 생명을 다 이제는 포기해버리고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사투를 벌리다가 나중에는 손가락까지 다 없어지는 이런 사람을 보면 이해 못하잖아요. 이해하고 감동을 하는 것 같아도 마음으로는 이해를 못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심리예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의인의 몸으로서 죄인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로 그 사실을 다 설명을 할 수 있으며 무슨 설명을 통해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상상과 지각을 초월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 거고 마음에 와서 닿는다고 해도 그 놀라운 사건의 100만 분의 1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심정이에요. 우리의 입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당한다는 소리 하면 안 돼요. 다음에 천국 가면 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앞으로 50년 안에 거의 다 우리가 다 천국 가지 않겠어요? 물론 뭐 더 살고 싶은 분은 100년 더 살아도 돼요. 그런데 자, 천국 가면요, 높은 하늘나라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세요.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 성남 성녀들이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그 황홀한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에 저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세상에 오셔서 내 대신 죽으신 분이야 하고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 어마어마하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저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핵심은요, 19절입니다. 사실은 19절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의 아주 중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율법 앞에 설 때마다 항상 우리는 정죄를 당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뭔지 아시죠? 물론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마는 그것을 요약하고 하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앞에 우리가 서면 설 때마다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십계명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따지면 걸리지 않고 넘어갈 거 많아요. 제가 볼 때도 그저 한 10개 다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십계명을 본질적으로 해석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딱 서면 모두가 죄인이 되어버려요. 우리 모두 우상숭배자예요. 마음에 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있어요. 우리 모두 가늠자예요. 성폭행은 안 했지만 더러운 생각들 많이 하는 인간들이에요. 과거도 있는 인간들이에요. 우리 모두 살인자예요. 사람을 칼로 죽이진 않았지만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어요. 율법 앞에 서면 우리 모두가 다 꼼짝을 할 수가 없는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 앞에서는 완전히 사형수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서 예외가 있습니까?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율법 앞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빚을 지고 많은 사람을 괴롭힌 사람이라도 죽어버리고 나면은 누가 와서 시체를 놓고 발로 차면서 저주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돈 갚아라, 이놈아 너는 형무소 가야 된다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율법 앞에서 죽어버리면 율법이 와서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려고 해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는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죽는 길만. 그럼 어떻게 죽을 거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죄인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죽었다. 그거는 아무런 놀라운 사실이 아니에요. 율법 앞에서 내가 살기 위해 죽는 길은 죄를 짓지 아니한 율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어떤 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가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율법 앞에서 죽음으로 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고 나니까 율법이 나에게 힘을 쓰지 못해요. 아무리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싶어도 정죄를 할 수가 없어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을 범할 때가 자주 있지만 옛날처럼 율법 앞에서 종으로서 살면서 범하는 죄가 아니고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으로서 범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이 범하는 죄와
불신앙자가 범하는 죄가 재질이 틀려요. 하나는 죄인이 범하는 죄고 하나는 아들이 범하는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죽고 그래서 내가 이제 율법과 관계를 완전히 잘라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을 하실 때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 살 동안 범하는 죄가 있어도 그 죄는 죽을 죄인이 범한 죄가 아니고 누가 범한 죄라고요? 아들이 범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범한 죄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범한 죄하고 아들이 아닌 사람이 범한 죄하고 아버지 앞에서는 의미가 하늘과 땅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 지금 이해하세요?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야 이제 죄 좀 지어도 되겠구나 아마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지은 죄 고민 많이 했는데 그거 참 기쁜 소식이다 정말. 아마 여러분이 그러실지 몰라요. 옳아요.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진리예요. 예수 믿고 내가 범한 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범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죄로 다루는 것이지 죄인의 죄로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나와서 영치불고하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사실 용서해 달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용서를 많이 빌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니까 죄가 없을 것 같아도 목사는 죄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평신도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이 목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이심 찍고 하라고요. 그래서 목사는 죄가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합니다. 영치불고하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잘못한 건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 죽이겠어? 어떻게 하겠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19절입니다. 이 19절을 이야기하면서 20절로 넘어가는데 바울이 주제를 바꾸어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20절 여러분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이미 다 외우고 계시는 참 유명한 본문이죠.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개역개정판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진 성경으로 읽으시면 돼요.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아멘. 성경에서 눈 떼지 마세요. 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완전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했습니다. 믿으세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믿으세요? 우리는 율법의 저주 때문에 망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범하는 실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세요. 그 다음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런 설명을 하다가 약간 격기로 당하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말은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세상에 사는 것은 그 말이에요. 우리 몸을 입고 세상에 살잖아요. 육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신앙생활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다. 이 말을 지금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이탈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에서 벗어났다 이야기예요.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한 세상을 살면서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날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주목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그랬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냐? 거기에 나오는 성경 보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나 같은 놈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 때문에 정말로 가슴이 메어지는 은혜를 받으며 그분 때문에 날마다 사임을 얻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잘 몰라, 십자가의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해, 십자가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안 해. 그 사람들 신앙생활이 이게 다 병든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 3장 1절에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밑에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 다음에 다 같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기를 누가 너희를 깨달으려.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이야기할 때 신앙생활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날마다 눈으로 보듯이 쳐다보고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 눈에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느냐? 십자가의 주님이 날마다 너희 눈앞에 보이지 않느냐? 그 십자가의 주님을 뻔하게 보고도 어떻게 그분을 떠나서 이단으로 넘어가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신앙생활과 십자가의 주님과의 관계는 한순간도 떼놓을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를 갖는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좀 이상해요. 이 좀 무거운 이야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점점 더 많아져요. 그래서 교회 가도요. 요즘에는 막 밝은 이야기, 어떻게 하든지 막 신바람 나는 이야기, 그냥 마음에 부담 안 주는 이야기만 하려고 애를 써요. 목사도 그러고 막 그런 이야기만 들으려고 그러고. 왜 그러느냐? 특히 교폭교회 그래요. 하루 종일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시달리면서 그러지 않아도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않아도 어떤 데는 인용차별 받아가지고 가슴이 그냥 상처투성인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스트레스 또 받아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 좀 재미있는 이야기 하시는 목사님. 그냥 전부 다 소원이 그거야. 그러다 보니 날마다 전부 다 사탕만 먹고 살려고 그래. 좋은 거 같아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어느 교회는요. 고난주간을 안 지킨대요. 아니 이미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지가 수천 년 전인데 그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골치 아프게 지긋지긋한 십자가 이야기 왜 또 하냐? 그거 집어치우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만 하자.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뭐 이러고 떠들고 있어요. 고난주간 안 지킨대요. 들으면 그럴 것 같죠? 그러나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세상 떠나시면서 다른 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은 없어요. 단 하나 기념하라고 했어요. 뭐예요?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라. 언제? 떡을 떼고 잔을 마시고 성찬식을 할 때 나를 기념하라.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점점 다운되는 거죠. 은혜 받은 것처럼 가슴이 흥분이 되고 한참 있다가 보면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서 교회를 나갑니다만 나가는 순간부터 또 옛날 그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십자가가 빠진 신앙생활, 십자가가 빠진 메시지, 십자가가 빠진 기도,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앓고 있는 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사실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조금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자,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좀 이벤트별로 한번 봅시다. 처음에 동령녀 탄생, 동령녀 마리아로부터 탄생하신 거,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공생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죠. 복음의 말씀, 그 다음에 이적 기사 행하셨죠.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승천하셨죠. 남아있는 건 뭡니까? 재림이죠. 자, 이 몇 가지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세요. 특별히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잘 보면요.
잘 보면 전체 분량의 3분의 1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던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만 기록했어요. 전체 3분의 1. 분량이 얼마나 많아요? 3년 동안 사역한 가운데 마지막 일주일 사건을 복음서의 전체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비중을 두고 다루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3분의 1의 이 기사는 복음서의 본론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서론이다 그랬어요. 조금 과장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옳은 이야기예요. 그만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성경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사건을 그렇게 비중 있게 무게 있게 다룬다고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신앙생활에서 십자가 빼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가슴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에 부활의 도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도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했어요.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십자가의 도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도리,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진리 그 말이야.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면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죠.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요. 그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그 모든 사건은 장차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종말과 그 다음에 이 세상, 이 우주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영광을 그려놓은 말씀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어린 양으로 등장합니다. 어린 양이 뭐예요? 옛날 구약시대에 잡아가지고 지금 제사 지내기 위해서 깨끗이 씻고 깨끗이 손질해가지고 지금 이제 잡아 죽일 제단 옆에다 갖다 놓은 양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그 어린 양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이 양에게 전부 다 이 양의 머리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이 양에게 돌리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안수기도 하면 제사장이 와서 풀로 찔러서 그냥 제단에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린 양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종말이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우리 눈앞에 전개됩니다. 이제는 아픔도 없고 늙음도 없고 이제는 우리를 따라다니는 죄도 없고 사망도 없는 정말로 황홀한 나라가 지금 눈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펼쳐지는 엄청난 화려한 무대가 지금 요한계시록 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무대 중심에 부활하신 주님이 서 있지를 않고 어린 양 예수가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십자가를 배후에 짊어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시나요? 우리가 이걸 주목해요. 천국 가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 나라가 되어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의미는 변함이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에릭 샤워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보다 더 중요하다. 왜 그런가 하면 십자가는 승리를 알리는 것이지만 부활은 정복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다시요. 십자가는 뭘 알리는 거라고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했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지만 부활은 뭐예요? 정복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이 결국은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것이죠. 노르만디 아무리 상륙을 해가지고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정복이 안 되니까 여전히 비극은 그대로 계속되었잖아요. 중요한 건 정복이죠. 그러나 승리가 없는 정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또 앞세웁니다. 지금부터 1800년 전 기독교가
한참 핍박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을 때입니다. 한 300년 가까이 핍박을 받았으니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냥 쉴 틈이 없이 핍박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이 지역에서 핍박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좀 잠잠해지면 또 다른 지역에서 핍박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산발적으로 로마 제국 전체에 그냥 핍박이 끊임없이 일어난 것이 한 300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불에 타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카타콤베에 들어가가지고 정말로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님 한 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었으니까 이렇게 300년 동안 핍박을 받을 때에도 기독교가 계속 확장됐어요. 나중에는 로마 귀족들의 세계까지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황제 측근에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군인 중에서 중요한 지휘관들이 예수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전도 안 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 감옥에 딱 묶어놓고는 이상한 방법으로 복음을 300년 동안 전하셨어요. 그래서 점점 기독교가 확장 일로에 있었을 때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그 당시 기독교 지도자 중에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남겨놓은 글을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모두는 발걸음을 앞으로 옮길 때마다, 우리 모두는 들어가거나 나올 때마다, 우리 모두는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을 때마다, 우리 모두는 목욕을 할 때마다, 식탁에 앉을 때마다, 등잔에 불을 켤 때마다, 침상에서 좌석에서 매일의 모든 일상적인 일들을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이마에 십자가의 표를 그었다. 가톨릭 신자들 보면 이거 하잖아요. 이게 이 당시에 생긴 하나의 관습이었어요. 한순간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몸을 좀 움직이다가도 그 십자가의 주님 생각하면서 성호를 그었다고. 그거 끄다가 불키면 끌려가서 그저 사형당하는 줄 알면서도 그거 끊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의 주님을 잊을 수 없어가지고 항상 마음에 모시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 성호를 끊지 않잖아요. 로마 캐톨릭에서 너무 나중에 남용을 해가지고 그게 우상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그걸 폐기시켜버렸어요. 그러나 그걸 손으로 끊든 끊지 않든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진정한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성호를 끊다가 그 다음에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된 다음에는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기독교의 상징으로 목에 걸고 다니기도 하고 귀에 달기도 하고 저 높은 지붕 위에 달기도 했잖아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유대교는 그들의 상징이 다윗의 별 아니요. 굉장히 좋아요. 회교는 뭡니까? 회교는 뭐예요? 초생달 아니에요. 초생달. 보기 좋죠. 불교는 뭡니까? 연꽃이죠. 보기 좋죠. 근데 하필이면 기독교는 뭐예요? 세상에 사형 형편치고 십자가만큼 잔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어릴 때요, 하도 교회 가서 십자가 이야기 많이 들으니까 궁금해가지고 깨구리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왔어. 그 다음에 십자가, 이 남막대기가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못질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깨구리를 양다리를, 양팔을 굴려가지고 땅땅땅땅 치고 땅땅. 그게 어떤 거냐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 세상에도 개구리를 그렇게 못질을 해도 끔찍해가지고 쳐다볼 수가 없는데, 이거 얼마나 비극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끔찍한 사형 형태를 상징으로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고 귀에 걸고 다니고, 아무리 여러분 좋아 보여도 미국에서 사용하는 사용용 전기의자를 조그만하게 이쁘게 만들어서 금으로 도금해가지고 목에다 걸고 다니는 여자 봤어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십자가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왜
십자가가 그렇게 끔찍한 줄 알면서도 할 수 있으면 내 마음 가까이에, 할 수 있으면 내 눈에 보이는 곳에, 할 수 있으면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가까이 놓고 있으려고 하느냐.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시나요? 주님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것도 아닌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곳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끝까지 전개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면 여러 가지 받는 은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받는 은혜가 많은데 왜 그런가 하면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본문이죠. 로마서 5장 8절인가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아이고 주여, 펴요 빨리. 아이고 펴서. 여러분 그냥 재밌는 이야기 들으려고 오늘 저녁에 와서 내일 저녁은 오지 마세요. 저는 그런 설교 안 해요. 자, 여러분, 자, 성경 펴요. 로마서 5장 몇 절요? 8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말을 간단하게 바꾸면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알고 싶으면 십자가 앞으로 오라. 하나님의 사랑 알고 싶으면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를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가를 알고 싶으면 십자가 앞으로 오라.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너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랑의 갈증을 느낍니까? 결혼을 해도 여전히 가슴이 텅텅 비어있나요? 부모의 사랑 아무리 받고 싶어도 여전히 받지 못하는 갈등이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고 쫓아다녀도 신기루와 같이 손에 안 잡혀요? 그래서 마음은 항상 괴로워요? 여러분, 옳은 이야기예요. 세상에는 우리 마음을 만족시킬 만한 사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결혼생활 41년 했어요. 우리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남편의 사랑으로 만족하느냐고 물어봐요. 만족한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나보고 당신 아내의 사랑으로 만족하느냐 하면 난 만족 못하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욕심이 많아요. 욕심 중에 욕심이 뭔지 알아요?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심이에요. 내 마음을 정말 흡족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랑을 사람에게 기대해가지고 전부 다 실망하고 평방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 샘이 솟듯이 날마다 솟아나는 사랑, 시간이 흐를수록 더 넘치는 사랑, 생각만 하면 할수록 10년 전의 감격보다도 10년 후의 감격이 더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 대신 희생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아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에 보면 지각에 뛰어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각에 뛰어난다는 말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설명으로 도무지 해석을 할 수도 없고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초자연적인 사랑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4차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넓이가 있습니다. 깊이가 있습니다. 길이가 있습니다. 폭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4차원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아세요? 온 세상을 다 사랑합니다. 얼마나 넓은 사랑인지 온 세상 사람을 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도 조금씩 나누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 다 사랑하니까 조금씩 나누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온 세상을 다 사랑하면서도 나만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해하세요?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마치 사랑할 사람이 우리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랑할 사람이 우리밖에 없는 것처럼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넓어요. 온 세상 사람을 다 사랑합니다. 모든 죄인을 다 가슴에 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세상 사람을 다 사랑하니까 사랑을 조금씩 나누어 줘야 되는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온 세상 다 사랑하면서도 나를 마치 사랑할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나만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깨닫고 체험하면요,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어요. LA 가면은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 김동영 목사님이랑 훌륭한 분이 목회를 하셨죠. 그분이 한 번은 강사를 불러가지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아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셨나봐요. 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확실하게 자신있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저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어요. 하고는 내려갔는데 사회를 보기 위해서 이제 김동영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첫 마디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런데 오늘 강사님이 거짓말을 하나 했어요. 강사님께서 하나님이 자기만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김동영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치는 하늘에 태양에 햇빛을 놓고 나만을 비추온다 생각해도 아무리 착각해도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모든 세상을 다 비춘다 해도 맞는 말이고, 저 태양은 나만을 비추어준다 해도 잘못 아니에요. 얼마나 태양의 광선이, 태양의 햇빛이 충만한지요. 착각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하고 비교가 안 돼요. 온 세상이 다 사랑하는 사랑이지만 또 바꾸어가지고 나만을 사랑하는 사랑. 짝이 주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자기에게 있는 사랑을 몽땅 다 쏟아주는 사랑. 할렐루야!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으로 가면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신앙생활에 힘이 넘친다고 말해요.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있습니다. 담이 없는 사랑이요, 끝이 없어요. 끊어짐이 없어요. 어렸을 때 나를 사랑하셨다면 늙어서 백수가 내 머리에 앉아도 사랑해요. 세상에 살아있을 때 사랑했다면 죽을 때도 사랑하고 죽은 후에도 사랑하시는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천국에 가서도 변함이 없는 사랑. 이 사랑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가 있어요. 얼마나 깊이 내려오셨는지. 내가 지옥에서 죗값으로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무덤에까지 들어가서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래서 음부에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 내려오셨어요. 그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렇게 내려오셔가지고는 내 모든 죄를 자기가 대신 담당하시고 나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이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거기까지 내려오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서 있는 그 자리까지 따라오셨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오카름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에는 참 싫어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 무슨 이름이 저래?
저 한동안요, 제 이름 때문에 컴플렉스 심했어요. 할아버지가 성경에 있는 뭐 누구 이름을 따가 지었다는데 아무리 성경을 뒤지고 파도 비슷한 이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그 이름 하나 고치려면 법원에 가가지고 뭐 신청을 해도 뭐 어지간해서 고치지 못하는 게 한국 상황이거든. 요즘에는 이제 많이 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름 좀 바꾸고 싶어가지고 애를 쓰다가 이제 사랑의 교회 개척을 했는데요. 교인들도 그 이름, 자기 목사님 이름이 이뻐야 신이 납니다. 이흑범, 뭐 있잖아요. 너희 교회 목사님 이름이 뭐냐? 이흑범이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 이름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예. 김진홍, 아주 멋있잖아요. 하용종, 이동원, 참 멋있는 이름들이에요. 근데 옥한음. 근데 사무실에 있는 말이죠. 직원이요. 전화를 받으면 상대방이 그 사랑의 교회 목사님 이름이 뭐예요? 하면 옥한음입니다. 예? 뭐라고요? 옥한흠. 근무할 흠. 이러면서 설명을 한참 붙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지켜볼 때 얼마나 민망한지.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이제 이름 갈기로 작전을 했어. 그래가지고 옥만호라고 진짜. 여러분 뭡니까? 제 이름이 나빠가 여러분 참 애를 먹으시는 것 같은데 이름 좀 바꿔도 되겠죠? 그랬더니 그 당시 한 200~300명 모일 텐데요. 한 사람도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좋대요. 이름 좋대요. 그대로 두래요. 그래가 지금까지 왔는데 언젠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제 이름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한문의 뜻이 어떻든 상관없이요. 제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어요. 옥하늘이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한이 없이 흠이 많은 다이아몬드였는데 옥은 다이아몬드거든요. 그 뜻이요. 나는 한이 없이 흠이 많은 다이아몬드였는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때문에 한 개의 흠도 없는 다이아몬드로 바뀌었구나.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지 않아요. 네가 그걸 깨달으니까 내 이름이 다시 쳐다보인다고. 맞았어. 흠이 얼마나 많았나. 한이 없이 흠이 많았지. 다이아몬드는 흠점 하나만 있어도 값이 개값이죠. 그런데 한이 없이 흠이 많은 이 옥을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맑게 씻겨주셨어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죄도 씻겨주시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범한 죄도 씻겨주시고 목사하면서 위선한 죄도 씻겨주시고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얼마나 범할지 모르지만 그것까지도 다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한 개의 흠도 없는 옥으로 만들어주셨다. 할렐루야. 와, 그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내가 그래서 그걸 깨닫고 우리 교인들에게 그 내용을 설교를 했더니 교인들 좀 박수 치세요. 좋아라. 여기는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박수 안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이 없이 흠이 많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아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함께 하늘에 올리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셨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땅에 발을 붙이고 파리라는 동네를 왔다 갔다 합니다만 실상 영적으로는 하나님 눈에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요 하늘에 앉아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땅에 서서 땅에서 날마다 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앉아서 예수님 옆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요. 우리를 밑바닥에서 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올려놨어요.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세요. 십자가 앞에 가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무엇이 그렇게 가치 있다고 지옥의 저주를 받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까지 올려놓으셨을까. 나는 하늘에 앉아 세상을 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에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날마다 비실비실하고 남 앞에 가서 말이죠. 기굴하게 놀고 당당하지를 못하죠. 돈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출세했으면 어떻고 출세 안 했으면 어때요? 이러나 저러나 한 세상.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천국 가서 연봉 10만 불 이상짜리 이줄로 서 연봉 10,000불밖에 안 되는 사람이 이쪽에 서고. 여러분,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성공한 사람은 오른쪽, 실패한 사람은 왼쪽. 양심적으로 서라.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뭐 남의 집 뭐 문간에 앉아서 쓰레기 뒤지다가 천국 간 삭개오와 같이 살다가, 나사로와 같이 살다가 간 사람도 있고요.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되고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떳떳하게 설 수 있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이 축복을 값도 없이 그냥 공짜로 내 것을 삼았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이 나고 살맛이 나고 가난해도 찬송하고 궁궐에서도 찬송하고 비극을 당해도 눈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걸 아세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4차원적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 중에서 첫째가요, 어떤 은혜를 받는가 하면, 첫째가 뭐냐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들죠?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전쟁이에요. 파리에서만 전쟁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전쟁이에요. 19세기에는요, 세계화의 주역이 국가입니다. 나라끼리 상대하는 거예요. 그 19세기. 20세기 들어와가지고는 세계화의 주역이 기업이에요. 기업끼리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21세기에 들어와서 세계화의 주역이 뭔지 아세요? 개인이에요. 그래서 무한 경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세계를 향해서 내가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경을 뛰어넘어, 혈통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이 나의 경쟁자다. 이 숨막히는 상황이에요. 옛날에는 뭐 한 동네에서 그냥 조금 유명하다 하면 평생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요사이 어디 그런 데가 있어요? 온 세상이 나의 경쟁을 해야 되는 마당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뭐 한 6만 명 되지 않습니까?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막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막 똑똑한 사람은 막 엄청 똑똑해가지고 숨이 막히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막 좀 멍청한 사람 너무 멍청해가지고 막 숨이 넘어가려고 그래요. 하여튼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성공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들대로 날마다 밤이고 낮이고 쉬지 못하는 고민이 있어요. 자기보다 위에 나는 놈이 또 있거든. 그렇잖아요.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성공을 보장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 안 한 사람이나 조금 그냥 편하고 덜 편한 차이지 똑같아요. 산다는 것은 전쟁이에요. 너무나 힘들어요. 남편이 실직했죠. 애들 공부는 시켜야 되죠. 부인이 특별한 기술도 없죠. 식당에 가가지고 설거지 하면서 하루에 4,000원 받아요. 1시간에 4,000원 받아요. 10시간 하면 4만 원 버는 거예요. 1년 한 달 내내 꾸중물에 손 담그고 그릇 씻어도 100만 원 벌까 말까요? 그거라도 벌어가지고 자식들 남처럼 학원에 보내고 자식 잘 키워보겠다고 눈에 불을 쓰는 주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삶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전쟁이죠, 전쟁. 얼마나 자주 낙담하겠습니까? 얼마나 자주 자기가 똑똑하지 못하고 자기 머리가 구수하지 못한 것을 놓고 탄식을 했겠어요. 남과 경쟁해서 뒤지는 자기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여서 낙심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도 많고요. 우리 교회 보면 우울증 환자들 많아요.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잘 안 고쳐주셔요. 목사에게 찾아오면 목사는 할 일 어떻게 막 합니까? 그렇잖아요. 성경 읽어주고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목사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 능력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우울증이 금방 확 떠나면 좋겠는데
내가 기도해준 사람 중에 우울증 환자가 고침받은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다면 뭡니까?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이에요. 주저앉았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힘요. 낙심했다가도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힘요.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며 하늘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힘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힘요. 이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을 어디서 얻어요?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 주님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가득히 담을 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참 묘한 말씀 있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런 말 쳐놔요. 어디서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사는 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다시 한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뭐요?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요? 모든 것을 가진 자. 이런 사람이 인생의 승자가 되는데, 이와 같은 승자가 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십자가 앞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날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아시겠어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죄의 유혹이 얼마나 심해요. 특히 불란서 파리 같은데 얼마나 심해요. 제가 볼 때 주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에브라임이 특별히 견디기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서 파리도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얼마나 죄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어떻게 죄를 상대합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악을 이깁니까? 어떻게 유혹 앞에서 내가 요셉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묵상하고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사랑의 힘이 나로 하여금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보면,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면요, 로마서 8장 37절 이하에 보세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로 하여금 항상 이기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유혹과 시험과 악 앞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힘만큼 강한 것이 없으니까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는 사람은요,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왕, 만왕의 왕, 세선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내 직업이 그를 위해서 존재하고, 내 가정이 그를 위해서 존재하고, 내 젊음도, 내 재능도, 내 재산도 그를 위해서 존재하는 줄 알고, 나의 삶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 헌신하는 삶, 이것만큼 보람있고 가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움켜쥐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쓰지도 못하고 다 놓고 가는 멍청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보람있게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드리면서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이 헌신의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악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제가 언젠가 은퇴를 하고 나서 좀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약간 영적으로 슬럼프가 왔어요. 내가 자원을 해서 은퇴를 했는데 그 은퇴라는 게 아무리 자원을 했던 뭐 소원을 했던 좋은 건 아닌가 봐요. 그래가지고 슬럼프가 와가지고 사람이 그냥 맥이 없어요. 맥이 없고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의욕도 없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목사가 이런 영적 슬럼프에 빠지면 무섭습니다. 성경 안 봅니다. 기도도요 밥 먹을 때 외에는 잘 안 해요. 하기 싫은데 왜 합니까? 그런 날이 여름날 계속이 되는데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음으로 참 탄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야, 너 안희숙 사모의 테이프 한번 들어봐 하는 음성 같은 무엇이 제 마음에 확 지나갔어요. 맞았어. 안희숙 사모 테이프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 92년도 지금부터 14년 전이죠. 안희숙 사모님을 모시고 우리가 3일 동안 참 은혜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교인들이 한 10,000명 모였나요? 그럴 때인데 그 84세 되시는 할머니가요. 집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안희숙 사모님 아시죠? 예,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 쓰시고요. 일제시대 일본 정부가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천황에게 천황을 신이라고 해가지고 절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절을 안 하겠다고 고집하다가 평양 감옥에 끌려가서 6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해방되자마자 추록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평생 살면서 목사 부인으로 사역을 하신 분인데요.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지. 일본에 가서 대학 나오고 말이죠. 그 일제시대. 일본어 유창하게 잘하고 노래 잘하고 아주 난 인물이었어요. 이 안희숙 사모님을 사흘 동안 모시고 낮밤 집회를 했는데요.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때 테이프 세트가 있어요. 이걸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테이프를 길을 가면서도 듣고 앉아서도 듣고 계속 시리즈로 듣는 거예요. 듣는데 어느 날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배가 고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하루 종일 제수들하고 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먹는 것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지나가는 것은 전부 먹는 것만 지나갑니다. 그래가 나중에는 공상을 더해가지고 희한한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저녁에 항해도 앞바다에 나가면은 많은 고기가 모래밭에까지 올라온다. 살살 뒤로 밟으면 도망도 안 가. 꼬리를 꽉 잡으면 가만히 있어. 그걸 꽉 잡아가지고 그냥 들고 나와가지고 칼로 쫙 빼가지고 막 불에다 넣어서 그냥 구워 먹으면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내가 모두가 침을 꿀떡꿀떡 삼키면서 이런데요. 그냥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몸은 배가 고파 쪼그라들고 손톱이 삐뚤어지고 모양이 이상하게 돼간대요. 그래도 여러분, 저는요 6년 동안 배고프다고 해서 한 번도 울어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저는 날마다 울었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평양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밤새도록요 떨면서 잠 한 잠 못 잡니다. 너무너무 추웠어요. 너무 추우니까 몸을 자꾸 몸을 웅크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원숭이처럼 돼버려요. 그렇게 추위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고생을 해도 저는 춥다고 울어본 일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주님을 생각하면 날마다 울었어요. 여름에는 울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겨울 추울 때 울면 눈물이 나잖아요. 눈물이 나면 눈물이 나면서 얼어버려요. 얼어가지고 눈가에 고드름이 끼어요. 그래가지고 못 먹어서 그러지 않아도 형편없는 몸인데 고드름이 끼어가지고 상처를 주면은 그 다음에는 흠집이 생겨가지고 고름이 나오고
나중에는 눈을 못 뜨게 돼버려요. 그래도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생각할 때는 울었어요. 제가 그 설교 테이프 앞에 제 자신이 그냥 두 손 들고 말았어요. 십자가의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 30대 초반의 젊은 여자가 감옥에서 6년 동안 사탄의 역사와 싸우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십자가에서 나왔다. 십자가의 사랑에서부터 나온다. 그런데 은퇴했다고 어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비밀이 있어요. 시시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십자가예요. 세상 사람들이 꿈도 못 꾸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아 마시며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길 어떠한 악한 세력도 없습니다. 아무리 삶이 고달파도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십자가의 주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면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누구 앞에서도 자존심 세울 수 있고 누구 앞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 수 있고 찬송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 잊지 마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